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아 충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온통 이가 다 썩어서 그 이를 갈아내고 가짜 이빨을 해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이런 유아 충치에 잘 걸린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전에 젖병을 물려서 그 젖을 먹이면서 재운다고 그래요. 그럴 때 우유가 입안에 그냥 남아있는 채로 잠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충치균들이 자라서 이빨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유아 충치, 이거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린아이 책임일까요? 부모가 잘 몰라서 가져온 일이다.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바로 증가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라 그랬는데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시각이고, 또 하나는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다. 이런 시각이죠. 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둘 다 필요한 시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신명기에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두 가지 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워 세 번이나 중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필요한 시각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경외해야 하는 분이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서고 걸을 수 있듯이 신앙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신앙과 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서고 바로 걸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90편 11절 거기에서 모세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을 직접 두렵다고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있게 노하고 징계를 내리시는지 그걸 알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런 분이시다 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까지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들어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한다. 우리를 징계를 내리시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겠다는 거예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그 이전에도 전염병 없었던 시절은 없지만은 소위 말하는 신종 전염병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터져 나올 걸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 20세기에 들어서 특별하게 이전에 못 보던 괴질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28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 염병이 들게 하신대요. 이건 흔히 있는 그런 병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염병이 우리에게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을 다 빼앗기고 거기 살 수 없게 된다 하는 예언을 모세를 통해 하셨어요. 언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그 많은 복을 받고 누리고 살 텐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의 풍속대로 살고 할 때, 우상에게 절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17번에 걸쳐서,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11번에 걸쳐서 전염병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멸하시게 되는데, 그때 전염병을 수단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방 민족들, 또 거기다가 기근이 나서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염병, 전염병이 돌아서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분명하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전염병을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분명하게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자, 여기 보니까 혹 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려고 네가 매를 선택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선택은 3년 기근, 둘째 선택은 석 달 동안 다윗이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 목숨이 위태롭죠.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에요.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자, 여기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명시했어요. 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그런 일을 택하든지.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되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나라를 훑어가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멸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세 번째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가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크니까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하노라. 자, 그 결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즉 사흘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은 북쪽 끝이에요.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나라 전역을 통해 전염병이 일시에 유행했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래요. 지금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 신종 코로나 19번 그 전염병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마는 1000명 약간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흘 만에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의 능력, 또 하나님의 분노의 그 두려움을 누가 아느냐고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에게 또 유다 왕국에 왜 이런 큰 재앙이 임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국력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 뭘 할 것인지 설계하려고 할 때 그의 장군들이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번잡하고 수고롭고 백성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면 지금보다 10배나 많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몰아세워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허물로 여기시고 징계를 내리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고 그리 눈길을 돌린다면 이러한 재앙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될 거예요. 자, 그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자, 전염병은 멈춘 것 같았는데요, 천사 하나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치켜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기뻐서 내리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때리시는데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때린 매를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뉘우치시고 그 천사에게 족하다고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행히 7만 명이 목숨을 잃고 그 재앙이 끝나고 말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의 칼로 사용하시는 그런 또 다른 예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산 채로 그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히 두려운 심판이었죠. 그리고 또 250명의 그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장면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았는데 거꾸로 나갔어요. 백성들이 오히려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때문에 온 백성이 죽어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셨는데 연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아채고 아론에게 급히 가서 저들의 죄를 속죄하라 했을 때 그 아론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했어요. 그러자 연병이 거기서 그쳤는데 그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발람의 사건도 기억하시죠?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그 미디안 족속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꾀를 받아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는가?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로 올려놨던 그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그들과 음행을 하게 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우상의 제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24,0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에게 내린 재앙이 있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서 자기들의 우상의 전당에 그걸 안치한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방에 큰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그때 내렸던 재앙이 흑사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독종이 생겼다 그랬어요. 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사타구니에 종기가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보이는데 저게 흑사병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저게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고 황금으로 쥐 5마리를 만들고 그리고 독종을 또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보내드려라. 그 언약궤와 함께.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앙이 그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독종이라는 것이 흑사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련에 러시아에서 3,800년이나 된 유골 2개가 발견됐는데 거기서 DNA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흑사병 세균에 감염됐던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이렇게 오래된 병입니다. 그 전파되는 경로를 보면 쥐가 흑사병 세균을 가지고 있고 그게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 그때 균이 옮겨 들어가요. 옐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저 세균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도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흑사병이 지금 다시 유행한 적이 있어요. 20세기에 1980 몇 년도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류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생제로 치료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일반적인 흑사병, 중세 유럽 인구를 3분의 1을 쓸어갔던 그 흑사병은 뷰보닉 플레이그, 바로 저 그림처럼 사타구니 쪽에 그 림프 결절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형태의 흑사병이에요. 이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어요. 항생제 투여하면 이겨내요. 그런데 20세기에 다시 유행했던 흑사병은 어떤 흑사병이냐 하면 똑같은 세균인데 이게 뉴모닉 플레이그라고 해가지고 폐의 증상이 와요. 그런데 폐의 증상이 오면은 24시간 내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 뉴모닉 플레이그 흑사병이 유행하면요.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하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처럼 그때 병원을 가는데 증상이 발현되면 24시간 내에 사망해요. 이때는 항생제가 안 듣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흑사병이라도 과거에 있었던 흑사병과 20세기에 인도 지방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신종 전염병으로서의 흑사병은 전혀 다른 병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균은 같은데 균은 옐시니아 페스티스라고 똑같은 균인데 왜 다른 병이 됐습니까? 바로 그게 유전자 변이 때문에 그래요. 세균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항생제가 있고 해도요. 세균이나 또 세균에 비할 것 없이 자주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은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질환이 나타납니다. 에이즈가 그렇고요. 또 에볼라 출혈열이 그렇고 사르스가 그렇고 메르스가 그렇고 일일이 다 들 필요 없어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신종 전염병이라 그래요. EID, Emerging Infectious Disease. 이것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유전자 변이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워지는 걸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단으로는. 계속 새로운 질환 때문에 인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의학으로, 사람의 과학으로, 또 명철로, 모략으로 여호와는 당할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부터 하셨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 근원 이런 것부터 설계하시고요. 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유전돼 나가는 그 핵산, DNA, 또 RNA 이 비밀을 먼저 설계하셨어요. 과학자들이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이 생명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고 DNA 구조, RNA 구조를 알고 그 염기 서열이 바로 생명의 비밀을 결정한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운 설계예요. 이거 이상 더 안정스러하고 확실한 설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설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설계자, 창조자 하나님은 그걸 설계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유전자 변이를 가져오게 해서 새로운 균이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아주 병원성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게 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다 멸절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겸허해야 돼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전 세계 1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우한에만 해서 한 6만 명이 감염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겠다고 일본이 거기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을 거기에 격리시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크루즈 안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 하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종 전염병을 막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내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 보니까 전염병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전염병이 유행할 때 또는 외적이 침범해 들어올 때 내 이름이 여기 있으니 이 성전 앞에 서서 나를 향해 기도하거라. 또는 이 성전에 있지 않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라. 또는 내 앞에 서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듣고 구원하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성전은 없기 때문에 성전 앞에 서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시편 91편 3절에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그 전염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생명의 비밀부터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크신 사랑 안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멸하실 수도 있고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류를 위협하는 각종 신종 전염병들을 막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그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앙이 다가와도 어떤 신종 전염병이 다가와도 거기에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